하니라. 아멘. 누리호가 최종 성공을 했습니다. 누리호가 성공을 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다른 나라들이 쏘는 방식이랑은 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쏘았던 이 로켓은 조금 더 힘들었던 미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로켓을 쏩니다. 지구 자전의 힘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이제 로켓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향해서 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쏩니다. 대부분 바다를 향해서 쏘고, 러시아만 이제 카자흐스탄 내륙에서 쏘는데, 그쪽에서 쏘아도 그쪽 항로로는 다른 도시나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쪽에 나라가 하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그 나라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쪽으로 쏘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의 힘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로켓의 힘으로만, 그리고 쏘아 올려줘도 로켓의 힘으로만 이렇게 궤도에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성공하고 나서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누리호의 성공도 굉장히 벅차지만 이러한 누리호의 발사 소식을 특보로 전했던 아나운서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이력 화제가 된 것이죠. 그 아나운서는 카이스트에서 항공우주학 박사를 수료한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로켓 발사 소식을 전해서 그런지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어려워할 만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패널로 나와 있는 박사님들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좋은 질문해주고, 그리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까지 이렇게 잘 조리 있게 전달해주는 것을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방송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너무나 즐겁게 방송한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가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놓고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누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분야를 정말 잘 아는 사람과 한번 대화를 해봐야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도 한 분야의 전문가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 나보다 기도 잘하는 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분이랑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교제를 할 때 우리의 믿음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좋은 순장이 되어야 되고,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또 교제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이런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로켓을 남쪽으로 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순장, 그리고 좋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재미있는 것은 이 믿음의 배움 관계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도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선택하여서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변론에서도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이 이 세상의 순리다,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질서를 뒤집는 그런 관계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어린 자들이 나이 많은 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들이 선생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고, 믿음에 관하여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노비가 목사가 되어 그 교회의 양반들을 가르쳤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판결하는 자를 가르치기도 한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묘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뜻대로 흘려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얄팍한 수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 집중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없는 때를 종종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에 다닌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저 사람은 나보다 어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서 내가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 겸손하게 복음이신 예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 민감한 자가 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때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참 평범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자라고, 내가 약하고, 내가 평범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 확실하고 선명하게 이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시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못 배운 사람도, 그리고 건강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이 땅에 나의 집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심이라서 다른 분야에는 조금 모자랄 수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에는 누구보다 즐겁고 신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분봉왕입니다. 강한 자이지요. 바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하기 위하여서, 그의 변론을 듣고 그의 죄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수 신분으로 2년간 잡혀 있었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다시 한번 전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순간을 위하여서 2년간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어서 알겠지만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에게 뭐 하나 뜯어먹을 게 있을까 하여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둬 놓았고, 후임인 베스도 역시 바울이 무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총독의 권한만으로, 그의 권한만으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구실로 난리칠 것이 너무나도 뻔하였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그리빠가 왕으로 세워지고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왔고, 그로 인하여서 바울의 5번째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재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고발처럼 바울은 과연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할 자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그의 주장대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놓고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과연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여, 이것이 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되지 않을 일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믿음을 변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점을 아그리빠 왕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일의 증거로서 가지고 온 것, 그것은 그 누구보다 유대교에 앞장섰던 자신의 삶이, 그 삶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전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 예수님을 인하여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된 이것이 바로 이 일의 증거입니다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아니면 죽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곳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훨씬 더 잘 아는 일입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정오의 날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나 혼자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갔던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증인이 있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나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새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왕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보셨고 잘 알고 계십니다라고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자신이 증인이다라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죄로 가득했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증언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서 죽음과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함으로 우리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죄에서 죽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법정에서 가장 약한 자로 보이는 바울이 가장 강한 자로 보이는 아그리빠 왕에게 즐겁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약한 자처럼 살지만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가장 즐겁게 가장 행복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 대신 예수를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죽음의 사탄의 세력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또한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기쁘게 살게 하신 삶의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죄에서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그 진리의 증인이 바로 나라는 그 사실을 즐겁게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온 세상이 증가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